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을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예를 말해주고 있죠. 오늘은 모세와 특별히 기생 라합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죠. 이스라엘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당시 바로 왕은 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 바로 왕의 그런 명령을 거부하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죠. 모세의 부모는 이 바로 왕, 인간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비록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어린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강에 띄어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세는 이 애굽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고 애굽 왕자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이렇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 곧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죠. 오히려 대신 믿음으로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만약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그냥 지냈다면 그는 이 평생토록 정말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귀영화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을 받는 이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모세가 선택한 이 믿음의 길, 부귀영화가 아니었죠. 오히려 고난과 수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했다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고난이 오히려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상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게 되죠. 모세는 눈에 보이는 거짓 왕에게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에게 자신을 맡긴 거예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만이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믿었고 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 믿음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나 죽음이나 홍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며,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라기는 두려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그 성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첫 번째로 함락했던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근데 이 여리고성은 이제껏 무너진 적이 없었던 아주 튼튼한, 정말 이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죠. 이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 어떤 군사적인 전략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전략, 하나님의 전략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참 어리석은 그런 같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이 바보 같은 삶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목표를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이 승리의 길이라는 말씀을 따라 철옹성의 여리고를 7일 동안 13바퀴 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에 순종했을 때 놀랍게 여리고성은 아주 쉽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운데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전당꾼들을 숨겨주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합의 믿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 이 여리고의 신이 거짓이고 나라도 없는 일개 떠돌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오히려 참 신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라합은 믿음으로 이 주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관까지 바꾸었던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라합은 반역자였죠. 그렇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위대한 용사였고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불순종의 여리고 사람들이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믿음의 선택을 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역자와 같고 바보처럼 보이고 낙오자처럼 보이고 어떤 루저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위대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